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랑하는 왕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셔서 너의 똥 같은 드럼. 네, 그렇게 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5일이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이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더 특별히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한 번 더.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안에 있는 자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담을 거두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영광,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행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자, 이 찬양 드러낼 때도 함께 할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갈 때요 우리 안에 굳건하였던 가나안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하여 산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예배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가 이제껏 젖어 살았지만 그것들 다 버려두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퍼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을 중심을 보시네.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여전히 그 선택 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부르심 안에 합당한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 든든히 서가는 삶,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저희를 여기로 이끌어 주시고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며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되는 귀한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전해주시는 멋진 강도사님과 함께 하심을 압니다. 사랑하는 강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광을 부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성실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음 주 교회 수련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하고자 기도도 하고 마음쓰고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자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이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살아있어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1절과 3절 그리고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3절, 4절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을 건데요. 사무엘상 7장인가요? 8장.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8장인가요? 7장인가요? 8장이죠. 사무엘상 8장 12절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안 바꿨어요. 죄송해요. 8장 1절로 9절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요, 에베네셀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경외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른 지식이 들어갔고 그 지식은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하였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전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을 통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국경지대까지 있는 벳갈에 이르기까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대승리를 경험한 사무엘은요,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 돌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돌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결국은요, 이 에베네셀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고백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을 기뻐 받으시사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맡은 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에베네셀 영적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막으시며 끝까지 하나님 곁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넘어왔어요? 네, 시작. 잃은 자, 잊은 자입니다. 잃다와 있다의 차이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아실 거라고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큐티가 주일 본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제가 딱히 낼 퀴즈가 없어서 한 가지 순발력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손 들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왕신 하나님께서 무엇일까요? 한나야! 야, 이럴 때만 잘 드냐? 들라고요? 억울하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선물 있으면 대충 던져주세요. 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에게 수련회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만 해도요,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어요. 그 7장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젊은 나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8장은요, 단 한 장 성경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수십 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8장을 보니 사무엘은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은퇴의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저의 부모님은요, 인생의 절반 이생을 사업을 하시면서 살았어요. 그 사업을 한다는 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워라벨이라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던 우리 부모님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셨고 넘치는 힘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보니까요, 그렇게 열정이 넘치시고 힘이 넘치시던 우리 부모님도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셨다라는 것을 찾아뵐 때마다 한 번씩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고 힘도 많이 빠지시고 이전처럼 빠릿빠릿하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무뎌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언젠가는 이 부모님들께서 자신이 열심히 가꿔놓던 사업까지도 내려놓으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도요, 사업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열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무엘이 늙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또한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사사직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이 사사의 직분은 세습 혹은 아비에게서 자식에게로 승계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말해요. 세습이 불가능한 직분인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은 보여요. 심지어는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의 이름은 아비아라라고 하는데, 요엘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아비아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인데, 그들이 어디에서 사사가 되었냐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사무엘이 단 한 번도 사역하지 않은 곳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의 영역을 한 번도 확장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두 아들이 사사가 되기는 되었는데 사무엘의 영역 밖에서, 사무엘의 권세 밖에서 자기의 멋대로 사사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의 문제점을요, 3절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라는 것은요, 제사장과는 좀 달라요. 제사장은 종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사사는 정치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어야 할 사사가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그러니까 지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떠올라요? 맞추면 선물 줄게요. 우리 민서에게 선물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떠오른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들. 이름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떠올라요.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엘리의 아들들이었으나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지 멋대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농락했습니다. 매우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풍요롭고 조용하며 큰 위협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은 매우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삶 속에서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잊고 살아간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여러분께 말하고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뭐가 있다? 반드시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그 삶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인 전투를 잊게 한다면 결국 오늘 이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이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님이 안수 집사님이시고 여러분 친인척 중에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매우 축복하고 또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런 신앙적으로 든든한 삶이, 그 가정이 혹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영적인 전투를 잊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안정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전 세대의 기도로 쌓아진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안주하며 영적인 전투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치열한 영적인 전투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전투 없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아들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시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린 채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삶을 사는 것처럼요. 그 결과를 보세요. 그렇게 악한 삶을 산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4절에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아들들, 이 사사들의 부정직과 부도덕함을 보면서요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그 사사의 직분을 끝마치고 주변 강대국들에게서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똑같이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통령인데 너 대통령 개 못하니까 이제 내려와. 그리고 우리 새로운 왕 세워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읽어보면 그 말이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쾌했냐면 저는 그 불쾌함의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이요 죄다 팩트였어요. 내 아들들은 타락했어요. 그 팩트로 후드려 맞으니까 부끄럽고 불쾌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은 자신의 평생을 누구를 왕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껏 왕이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노란 글씨 빨간 글씨를 보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사무엘 너희의 가정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너 사무엘아, 지금까지 내가 너희의 왕이었고 앞으로도 나는 너희의 왕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나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요청한 것은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언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7장까지만 해도요. 오늘 본문은 8장인데 7장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블레셋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빼앗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일하여지게 했고 그들에게는 이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에게 왕이 되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의 눈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왕되심이 우리의 눈,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잊혀져가는 왕의 존재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제의 잃은 자와 잊은 자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잃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두 장. 그리고 그 두 아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아니에요, 잊었습니다. 저랑 같이 해요. 요거 보면서 따라오세요. 네. 왕이심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세운 다른 왕을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보시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큐티하지 않으십니까? 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를 불편해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단 10분의 1만을 돌려드리는 11조를 아까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는 수련회의 자리를 여전히 주저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가장 앞선 자리에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다른 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껏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피신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잃은 자, 잊은 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잃은 자, 잊은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에게 세워질 인간의 왕이 너희를 어떻게 고통받게 할 것인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은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 9절에서 22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워질 왕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문제들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과 왕의 신하들을 위하여 일하게 할 것이다. 전쟁에 소집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도 왕과 왕의 신하들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며 세금을 내어 왕과 왕의 신하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왕이 세워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다른 왕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9절은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승인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승인은요, 이 사무엘 당시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대충 잡아도 500년 이상이 차이 나는 신명기가 기록된 시점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승인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예요.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는 것을 승인하시면서 몇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자 보세요.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고, 네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경외하며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 다음 뭐예요? 가사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그 다음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너희가 스스로 그 전쟁을 준비하며 너희 스스로가 대비하지 말아라.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많은 아내를 두어서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핵심이, 본질이 아닙니다. 아내를 데려온다라는 것은 아내가 섬기는 우상들 또한 용납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너희의 삶을 채우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것 또한 첫 번째와 같죠. 너희의 돈을 맹신하며 너희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도 이러한 조건들을 세우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만이 하심이며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잃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들을 잃지 마십시오. 사무엘의 자녀들은요,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잃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이 점점점 타락해져서 결국엔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을 끌어내리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잃은 자였고 잊은 자였다면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을 되찾으시는 수련회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잊었다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수련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잃지 않는 자, 잊지 않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다라는 것은요, 매우 길고 오래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를 보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덮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가요,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을 잃지 않게 된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잃은 자와 잊은 자가 되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왕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잃고 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너희가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위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고요, 그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기뻐하시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자, 잊은 자는 멸망합니다.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나 잃지 않는 자, 잊은 자는 끝까지 장구하게,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잃지 않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의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불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손해가 내 삶에 끼쳐질 것처럼 보입니다. 억울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잃고 살아가고 잊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두 아들들처럼 호의호식하며 먹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십니다. 그들을 파멸의 길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분하고 손해보는 삶처럼 보여도 우리가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왕위에 있는 날을 장구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은혜와 축복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왕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왕 되신 주님만 따라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인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이번 주 주어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나누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경건과 또 우리 앞에 주어진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잊지 마시고 잊지 맙시다. 수련회도 잊지 맙시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예배 드렸죠. 자, 참석하신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예배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련회를 위한 반별 기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단톡방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고 실행할 때죠. 자,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수련을 위해서. 자, 기도하고 있죠. 예. 자, 선생님도 기도하다 보면은 아득해. 우리 친구들 보면은 자, 엄마 아빠 따라서 여행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친구들과 놀기도 해야 되고 엄청 바쁘지? 자,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행사 중에서 큰 행사 2개가 있는데요. 그게 수련회예요. 수련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도 거의 반이 들어가요. 그만큼 중요한 행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꼭 참석해 주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되고 참석도 하고 그러는 거야.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려워지겠죠. 자, 가정통신문 다 받았죠? 자, 요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부모님 따라가고 학원도 땡땡이 칠 수 있는 합법적인 문서니까 여러분들이 꼭 갔다가 부모님 보여드리세요. 알았죠? 예, 그래서 수련회 때문에 학원은 하루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꼭 학원을 가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전교 1등만 갔다 알았죠? 예, 전교 1등만 가. 그리고 불가피하게 가야겠다 그러면 얼른 학원 갔다가 다시 교회로 오세요. 알았죠? 하루 종일 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거짓말하지 마. 무슨 하루 종일 가기는. 선생님이 옛날에 여러분 학원차를 운전했었거든. 학원 버스를. 걔들 2시간 길어야 3시간이면 다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원에 있다고 하지 말고 학원 갔다가 얼른 오세요. 알았죠? 누군지 착하다.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요 떡이 있어요. 떡하고 천혜향 귤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을 기념하는 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오늘 다 갖고 가셔야 돼. 저거는 떡이기 때문에 두고 가시면은 다 누구 거? 내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꼭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꼭 저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광고 없으면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